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에서 봅니다.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있는 말씀.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을 3년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정확히 깨닫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제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말씀은 안 하셨어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이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나를 선생 정도로밖에 안 보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깊으신 분이죠. 아주 깊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각양각색의 병든 자도 고치시고 이러시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얼마 안 있으면 로마로부터 해방되겠구나. 야, 이 예수님 같으시면 할 수 있도다. 이제 로마가 망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오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에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닌 것입니다. 속셈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게 지금 야고보하고 요한의 말입니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조선시대로 말하면 나를 영의정이 아니라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하나 좀 주세요 하는 그런 말씀. 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8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마실 수 있는 것도 너희도 마실 수 있고, 내가 주는 세례를 너희가 받지 아니했느냐. 이 세례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프디자인이라고 원문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죽어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은 내가 다 죽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의식이에요. 그때 네가 세례받지 않았느냐? 그럼 세상 것은 다 죽었는데 지금 우의정 자리 하나 달라고 그러고 좌의정 자리 하나 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말인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아닙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주세요 하니까 나머지 옆에서 듣고 있던 10명의 제자들이 화내죠. 똑같이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거든요. 그럼 너희들이 좌의정 자리에 앉고 우의정 자리에 앉으면 나는 어디에 앉으라고? 그게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낸 겁니다.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보라, 세상 돌아가는 거. 권세자들이 권세를 누리고 고관 자리에 앉아서 휘둘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러면서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참 이거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크고자 하느냐. 그 우의정 좌의정 자리 달라고 하는 것은 고관 자리 아닙니까? 그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어떻게 낮아져라? 모든 사람의 뭐요? 종이 되라.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려면 먼저 낮아져서 그게 네가 세례받지 않느냐. 물은 낮은 데로 흐르거든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이 물입니다. 성경상. 그렇게 흘러요. 흘러. 그래서 세례받는 거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가서 낮아져라. 물은 낮으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크고자 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자, 45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내가 섬기려고 왔나니라. 영어로 말하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을 어떻게 섬기는 겁니까? 모든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이 뭡니까? 죽었다고는 말씀. 죽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나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 땅 위에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장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신령한 음료수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이 이 귀한 주님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늘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신실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지만은 저희들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사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3년을 사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죽음이요,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죄의 삭선 사망이니 그러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시간만 다를 뿐이지 다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게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죄값을 치르는 것 중에 최고의 대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 그러셨어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때가 되면 이 지구촌을 다 떠나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죽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악 때문에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첫째 아담을 통해서는 사망이 들어왔으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생명이 들어왔나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죄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인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려면 누군가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을 보면은 예를 들면은 한 3명, 4명이 공범을 치렀는데 물론 이 4명, 5명을 다 옥에다가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한 명만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보기로 하나만 잡아넣는다고요. 회생량이 된 거죠. 그 나머지는 풀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부부가 범죄했어요. 아내와 남편을 옥에다가 다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 가정이 파괴되거든요. 아내나 남편 중에 하나만 옥살이 시키고요. 하나는 풀어줘요. 풀어줍니다. 그럼 옥살이 하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대신 혼자 죄값을 치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으로 만드셨다. 그럼 누군가 죽어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대속물로 주려함이 있느니라. 대신 죽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럼 죄값을 누가 치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지만은 의인이 된 거예요. 의롭다 하고 하나님께서 법적인 용어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죄인된 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거든요. 왜?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이 있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의인들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이 만드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셔서 죄인인 오늘 우리들이 죄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다고는 말은 의인이 됐다고는 말이에요. 의인된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을 말해서 오늘 우리는 복음이다 그럽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게리온이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죄 있는 몸으로 지옥에 가야 될 때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 그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또 뭘까요?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주위에 또 열제자가 있습니다만 너희들이 크고자 하느냐 의뜸이 되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모든 사람의 족이 되어라. 내가 이 땅 위에 온 것은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을 철폐하고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종이 돼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래서 종이 되고자 그래서 내가 이 땅 위에 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 십자가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믿음은 십자가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부활의 영광만 생각해요. 아니 죽지 아니하고 부활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먼저 죽어라. 한문으로 말하면 사즉생이에요. 죽어야 살아요. 많은 사람은 살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리가 상즉사라고 그래요. 죽어야 삽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살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나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세례받기 위해서. 죽어라. 회개하라는 말은 원문에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가 뭘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태도를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판단을 바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죄사함 받는 의식은 무엇이었을까요?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모세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얼마나 종류가 많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뭐 요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뭐 이런 말할 수 없어요. 또 제사 드릴 때마다 또 제물이 필요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소하고 양이 죽어나갔습니다. 비둘기가 죽었습니다. 죽어야 될 장사자는 죄인인 난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몇 번씩 수시로 제사를 드리니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한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돼.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것이야. 아니 놀라운 거 아닙니까? 율법이 득세하던 시대에 법 그러한 때에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 나타나서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세례 받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그때 세례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뒤에 오시는 분은 뭐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물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불세례입니다. 불은 성령입니다. 물하고 불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물은 아래로 내려가지만은 불은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갑니다. 불하고 물은 전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불과 같이 불은 하늘을 향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인 물로 죽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하늘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따라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오늘 사회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가요, 다 살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같이 죽어. 살라고 발버둥 치다가. 그래서 남도 죽여. 내가 살아야 되니까.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말하면, 아니,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인간의 구성조소는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영과 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서 내 영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 혼이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 예수님 앞에서 내 육신이 죽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렸어요. 십자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십자가는 폼으로만 달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너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너희들이 먼저 죽어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이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고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은 이제 죽었습니다. 내 영은 무슨 영일까요? 이 세상의 영이요, 사탄의 영이요, 귀신의 영이요, 마귀의 영입니다. 다 죽였어요. 그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생명의 법의 영에 지배를 받고 나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은 둘 중에 하나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거든요. 영을 가지고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요. 혼은 가지고 있어도.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혼은 인간의 혼하고 또 다릅니다. 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혼은 각혼입니다. 제3지대가 없어요.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은 세상의 일밖에 모릅니다. 쾌락주의적인 것밖에 모릅니다. 자기 욕심밖에 모릅니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를 일구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것도 불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제약회사 회장이 있죠. 문전수한테 갑질한 사람, 교회 장로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헌금 많이 냈겠죠. 그렇게 장로시켰지. 인간 됨됨이는 세상보다도 못해. 무슨 조폭도 아니고.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의 영은 삼일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은 이미 십자가에 세상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기도에 의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가야. 자, 혼은 지정이로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원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인간이 아는 것 중에 최고의 지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알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고상한 지식이라. 이제부터 나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지식은 성경 말씀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철학의 대도시 아드네에 가서 아레오바구에 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테네에 있는 철학에 물들어 사는 그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테네 지식인들이 아니 무슨 도를 전하는 거? 왜? 그 사람들은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지식이에요. 플라톤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타메스도 어떤 사람인가, 또 제논도 어떤 사람인가 아십니다. 클라이토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 가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최고의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망하였도다. 왜 망하였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말하기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최고의 지식을 배우르시고 최고의 지식. 또 하나는 감정도 죽여야 됩니다. 감정이 뭘까요? 희로애락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분노, 경로, 혈기. 참 다스리기 어렵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분노는 해질 때까지 품지 말라 그랬어요. 기쁠 때 웃고 뭐 하는 건 쉽죠. 즐거우니까 까르르랑 자기가 콘서트 보고 그럼 깔깔대고 웃죠. 그러나 자기 분노, 경로, 혈기 참기는 어렵습니다. 그것도 죽여야 됩니다. 저도 상당한 다혈질이에요. 혈기 많이 부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다 죽였죠. 100% 다 죽이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참고 표정 관리하느라고 애먹습니다. 그 되더라고요. 괜히 나 70, 80 먹어도 그놈의 혈기, 분노 그거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십자가 앞에서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삶의 내용을 보면은 분노할 일이 많아. 혈기 부릴 일이 많아.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거 아닙니까? 이 친구들이 나를 3년을 열심히 따라다니니 하는 말이 선생님 우의정 좌의정 자리 하나 주세요. 우리 같으면 이라이 놈들아 하나 혈기 안 부리셨어요. 다 받아주시잖아요. 대단한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구세주죠.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희로애락, 감정 조절도 잘해야 합니다. 죽이세요. 죽이셔야.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또 하나는 내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육신은 소나 돼지나 양고기와 같은 사르크스였습니다. 왜 내 죽은 몸은 지옥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육신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으니 내 몸은 사르크스가 아니고 조마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육신은 이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의 시민권으로 살아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의 몸은 사르크스에서 조마로 바뀐 몸이에요. 왜? 여러분의 몸은 부활의 몸이거든요. 부활의 몸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 죽고 사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돼. 그러므로 신앙은 죽는 연습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신앙은 죽는 연습이다. 그러면요, 기뻐요. 감사하고 마음이 평강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오늘 우리 신문지상에 보십시오. 살라고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살라고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죽어. 근데 내가 죽으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은 나중에 깨달아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저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12명이 가룟 유다 빼놓고 마띠아까지 합하면 12명이거든요. 다 순교했어요. 말씀은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잘 담당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다 밝혀주십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른손 주무시고 내 생전에 죽고 살리라. 네, 살고 죽는 게 아니고 산다고 하다가 죽어요. 네, 그런 거 많죠. 살다고 하다가 죽어.
죽어야 살아요. 네, 사직생입니다. 내 생전에 죽고 살리라. 시작. 내 생전에 죽고 살리라. 내 생전에 죽고 살리라. 내 생전에 죽고 살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니다. 신앙은 죽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필요할 때마다 늘 저희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